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이민 1.5세 되는 이면태입니다. 지금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교회 사역의 부교육자로 이 사역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오랫동안은 이제 영상으로만 그 설교를 중심으로 이 아침 기도회와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설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단톡방에서 이 주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명헌 목사님은 저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민을 아르헨티나에 온 것이 1987년인데요. 88년에 하나님의 기도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주십시오. 이 아르헨티나에 왔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한국인 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하시고 거기서 청년으로서 이게 그 당시 제가 나이가 18살이었는데요. 이 그때의 그 청년부의 절반 이상 되는 신입생들이 다 저와 같은 나이의 또래였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아무리 뭐 저희들 모여서 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하자 그러는데도 할 줄 아는 거는 이 청년들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같이 기도도 해보고 그래 교회 청소도 해보고 그 당시에 교회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 어수선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부족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오명원 그 당시에는 이제 협력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청년부 안에 이 부흥의 불을 놓으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 훈련 받았고요. 저희 친구들은 사모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사명이라든지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그래서 선교지도 여러 군데 이렇게 한인교회들이 하고 있는 데를 같이 가보기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부가 30명도 안 됐는데 이 청년부가 이제 그 오명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부흥을 했어요. 그때 70명, 80명이 넘는 숫자의 청년부가 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청년부를 부흥시키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아마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지금도 이제 연세도 드셨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단톡방이나 그 외에 이 여러 가지 교회 사역도 특별히 지금 제가 이 뒤에 배경으로 쓰고 있는 것도 이제 그 오 목사님 그 교회 앞에 강대상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 교회 가서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 그때 받았던 사명들, 불같이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기억만 하면 제 안에서 이제 불일 듯 일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오래 제 얘기만 하면 이 설교 시간이 짧아지니까 저희가 같이 이제 성경 말씀 읽고요. 부탁하신 그 말씀 감사 11월 달이 이제 감사의 달인데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별히 한국과 유럽, 영국에 있었던 추수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추수감사자는 역사적인 고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회복돼야 할 추수감사 아니면 추수에 대한 선교적인 추수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는데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이게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선교적 추수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뭐 개인적인 감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각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선교적인 추수감사가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적인 제가 이제 설교를 부탁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선교적인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이 선교라는 것이 추수와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서 죽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꾼으로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일을 감당해내는 거 이게 뭐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전에는 이제 지역을 떠나고 국가를 떠나서 언어가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선교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선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 선교적 추수를 감사하는 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교적 추수 감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거 없이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은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말 그대로 1년 동안 수고하여 농사로 지은 열매와 그 열매의 풍성함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아주 큰 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바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에도 요즘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블랙 사이버 먼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사고 파는 그것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미국은 정말 그 세일이 그냥 여기처럼 하는 것처럼 아주 많아야 뭐 절반 가격 그리고 뭐 아니면 30%그 정도가 아니라 뭐 정말 80%뭐 이렇게 싸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정된 물품을 사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추수강탈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도 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런 표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어, 성경에서 의미했던 이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로 분명히 여겨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원래 의미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더 강한 입장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관심에 대한 것으로 인한 오해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생겨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집에서 하고 있지만 전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아침 기도회 정해진 시간 1시간 전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도와드리고, 아니면 제가 설교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걸어갈 때 보게 되면 한 아르헨티나 현지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멀리서 저를 보고는 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얼른 가버리시더라고요. 아마 일하러 가시다가 저를 보니까 기억나는 일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japonés, volvete a tu casa, a tu país라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놈들아, 직역을 하면 그런 얘기죠. 일본 놈들아, 일본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소리 지르고 가십니다. 제가 좀 걸음을 좀 빨리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분은 손살같이 가버리셔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건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동양인에 대한 억하심정이,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소리를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뭐라면 일본 놈들아 돌아가라. 그리고 그분에게는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 얼굴만 바라보고 이제 일본 놈 같이 생겼다고, 일본 놈아, 예, 너희 나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각자가 가고 있는 입장의 차이, 아니면 이 오해로 일어난 이런 에피소드죠. 그런데 추수감사절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추수감사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그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국경일로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죠. 이게 맞습니까? 예, 맞죠. 제가 미국에 간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캐나다는 간 적이 있어요. 뭐 밴쿠버인가요? 토론토에 가서 제가 목사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고시를 보면서 이제 여기가 카나다구나, 토론토구나, 그런 적은 있지만 이제 미국에 정식으로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해진 것은 1941년에 12월 26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국경일로 정해서 발표해줘서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물론 이렇게 발표해서 정해지기까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1923년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공식 명절로 선포가 됐고요. 1789년에는 워싱턴이 국경일로 이제 지정했지만 그 후 3대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이 이걸 잉글랜드 왕의 관습이다라고 해서 국경일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주만 지켜오다가 링컨 대통령이 다시 한번 11월 26일 목요일로
일로 추수감사절을 정했다가 이제 이렇게 목요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미국에 있어서의 추수감사절, 이 국경일인 것이죠. 근데 캐나다는 또 다르죠. 캐나다는 언제 합니까?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젠가요? 추수감사절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은 추석이죠. 추석. 한국의 큰 명절이죠. 설날보다 구정만큼 설날, 이게 신년 설날이 있고 구정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 설날보다 더 큰 명절이 이 한가위 추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추석을 저희들이 그 한국에서 지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가게들 문 다 닫고 그냥 추석이 뭐 구입할 수도 없고 10월 말 11월 초에 이 연휴가 거의 주말과 겹쳐가지고 이 길었던 연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언제 드립니까? 사실 한국에는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추석이지만 추수감사주일은 미국과 좀 다릅니다. 카나다하고도 다르죠. 언제 드립니까? 한국은 교회 중심, 특별히 개신교 중심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처음에 정해진 것은 1904년에 처음 정해졌는데요. 그때가 조선예수교, 장로교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제4회로 있었는데 서경조 장로님이란 분이 이 감사주의를 지내자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그러니까 무엇을 거두고 그리고 곡식의 열매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개신교가 부흥한 것, 흥왕해서 이렇게 되어짐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해서 감사절을 제정하자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해 11월 12일을 감사절로 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11일이니까 어제 그 당시에는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여 교회 안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날짜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바뀌었고 그것을 다시 10월 4일로 또 바꿨고 이 10월 4일로 바꿨던 1912년에는요. 이 선교사, 해외의 선교사가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 음력 10월 4일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선교비와 그리고 선교 대회와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외국에 선교를 하기 위한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날로 바꿔서 하자라고 했던 것을 정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알렌 선교사가 처음 온 것은 9월 달이었습니다. 9월 달 1884년도에 부어산항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처음 온 거와 그것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져서 아마 그렇게 바꿨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11월 셋째 주일 수요일로 또 정했다가 또 이제 11월 둘째 주일이 둘째 주간에 있는 수요일로 정했다가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은 그날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이 오거나 아니면 서방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으로 지켰던 것을 따라서 지킨 것은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이 서경조 장로님이란 분이 개신교의 부흥됨을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가 더 컸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나중에 이렇게 날짜를 옮겼던 이유도 선교적인 입장에서 추수감사라는 주의를 그 의미를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에 대한 영적인 입장은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의 생각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추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런 영적 개념을 이해를 갖고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단지 추수라는 것을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곡물과 곡식, 열매에 대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4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 떡이라든지 뭐 한국말은 떡이지만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배불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으로 이 영적 양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3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른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추수는요, 이제 넉 달이 돼야 이제 추수하게 되는, 넉 달이 돼야 추수하게 되면 아직도 멀은 거죠, 그렇죠? 넉 달이 되려면 넉 달 후에면 아직도 이제 뭐 이 알곡이 여물지도 않고 알곡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근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데 지금 추수하러 너희를 보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곡식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수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절인가요? 마지막 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내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하기 위해,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수하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양식을 먹을 것을 찾으러 사마리아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이시죠.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다 생략하고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며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들어가서 사마리아 자기 사는 동네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먼저 왔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빵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개념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너희 제자들인 너희를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날 이 오순절에 올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텐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게 세 번째 지역이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갖게 될 기쁨,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넘실넘실되고 이게 술렁대고 넘실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희어져서 이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요, 미국으로 들어왔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견해도 있지만요, 그보다 먼저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영국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동안 카톨릭이 제정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들, 그런 것들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95개에서 27개로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27개도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금식일과 감사일로 대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일이 있고 감사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금식일과 감사일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재난으로 힘들 때면,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 영국 개신교 교도들은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축복과 풍성함과 승리를 맛볼 때는 그들은 감사절을 선포했던 것이죠. 감사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영적이고 주님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개신교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감사절 아니면 추수 감사주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요, 이 단지 예수님 때만 아니면 이제 개신교 안에서만 이렇게 강조되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떨 때이냐면요, 오순절날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나, 장막절이 할 때 이제 추수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추수할 때에 시작되는 오순절이나 이 장막절은 추수하고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절기이기보다는 어떤 절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에 오게 됩니까? 이제 오순절날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귀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요. 장막절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40년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과 감사절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함께 했던 것. 그러나 추수에 대한 그런 기억도 분명히 하면서도 분명히 가졌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민족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며 어려울 때도 또 풍성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졌던 절기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생각은 바로 선교적인 추수감사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신교회가
가져야 될 추수감사절과 감사주일은 바로 선교적인 입장에서 가져야 될 감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요즘에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뭐 이렇게 인플레이랑 이 국가 안에서 이제 이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잘못을 해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이런 부강한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 우리 아르헨티나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도 어렵고요. 보니까 미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이 세계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올바른 추수감사는요. 손에 무엇이 들려 있던 손에 드릴 것이 없어 감사할 것이 들려 있지 않던 진정한 감사는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추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단 한 명이라도 주께로 돌이키게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여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드려야 할 선교적 감사, 선교적 추수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이런 감사가 넘쳐나고 이런 즐거움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향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비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려와서 이 넘실대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마치 추수하기 위하여 그들이 오게 되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오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이번 추수감사 11월 감사의 한 달 되시고요. 또 그 기쁨이 항상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설교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민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멀리 이곳에 오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각처에서 저희들이 맡은 바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이 보셨던 진정한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귀한 역할을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셨던 그 비전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주실 그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이 추수감사를 못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 우리의 손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겉사람도 부활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저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저희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가 이 11월 달의 감사가 정말 어느 것도 어느 환경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거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거나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빼앗길 것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는,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좀 아직도 설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